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 부활 이후에 교회가 공동체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그 고통, 고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부활도 생각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생각하는 이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또 성찰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은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자기 부인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십자가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자기 실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성공,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아 있는지 늘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인 양,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럴 때 종교는 부패하게 되어지고 그 정체성을 잃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포장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그것을 벗겨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것을 그 포장지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과 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지 중의 성지.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개 교회, 종교의 성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종교의 모든 것의 중심.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지었다기보다는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땅도 사놓고 돈도 마련하고 솔로몬이 그냥 짓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역할이 한 80% 이상은 되지 않은가 싶어요. 어찌됐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한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은 다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이 다 끌려가게 되어죠. 제사장들도 끌려가니까 성전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지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점점점 무너져가죠.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 한 달만 되면 막 잡초가 무성하고 집이 막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죠.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랬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잡혀가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만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초라하게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 헤롯 대왕 성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식민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멋지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 대왕이 막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려고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보면 문화통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잘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잘 지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의 마음을 사서 잘 다스리려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막 철도도 놓고 막 근대화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탈하기 위해서 철도도 놓고 그리고 자신의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하면 다스리려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다스리려고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듯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헤롯 대왕이 믿음이 많고 또 하나님을 잘 순종했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이렇게 거대하게 아름답게 아마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요.
금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와가지고 이 성전을 멸망시킬 때 막 금가루를 가져가려고 막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걸 보면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지어진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지은 땅이 성전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성전산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 모리아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미 사놓은 땅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사용되어졌던 그 터를 다윗이 이미 돈을 주고 샀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지어진 이 땅은 이 모리아산 위에 지어졌는데,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바쳤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간 곳이 모리아산이었고, 그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긴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것과 제자들과 무리가 가는 것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자녀들하고 서울을 간다. 그러면 부모님이 가는 목적과 자녀들이 가는 목적과 다를 때가 있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좀 배울까?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경복궁을 간다든지 역사적 현장을 막 가는데, 자녀들은 가끔 보면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죠. 외국 여행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가가지고 역사를 배우고 막 이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자녀들은 거기서 뭐 먹을까?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달라요. 예루살렘을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도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선생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뭔가 정치적으로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식민지에 되어져 있던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올라가서 뭔가 큰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였거든요. 좌편에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앉게 해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분노했겠어요?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저희 둘만 가가지고 몰래 얘기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정치적인 독립과 더 강력한 힘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강력한 대권 주자가 나오면 막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다른 곳에 가셨어도 될 뻔한데 왜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이중성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 그 이중성은 예루살렘이 폭력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살렘, 우리가 보통 샬롬 이렇게 말하죠. 샬롬이 평화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런데 예루살렘이 더 이상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곳에는 폭력과 배제와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술꾼이요 목보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당시의 죄인들이라 불려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거부하고 비난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합니다. 하나 되어지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현장이, 그러한 도시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는 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자신은 거룩한 척하면서 포장을 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구덩이에 빠진다.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이 기독교가 되어지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 세계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착각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종교가 하나 되어졌을 때 생기는 엄청난 폭력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죽음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슬람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신정체제였습니다. 신정체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재 국가잖아요. 하나가 되어졌을 때 평화롭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루터를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루터는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루터를 지켜줬던 사람, 봉건 제후들입니다. 봉건 제후들인데 이 봉건 제후들의 지지를 받은 루터는 루터교가 만들어진, 이 루터교는 국가 종교입니다. 독일의 종교는 루터교, 국가 종교죠. 존 칼빈은 어디에 지지를 받았느냐? 의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회.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이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장로교는 제도를 잘 만듭니다. 종교 안에, 교회 안에 제도를 만들어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의회의 지지를 받아서 제도와 법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소상공인. 그래서 소상공인의 지지를 받아서 직업과 소명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자본주의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네바에 간 거예요.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 이 스위스 제네바의 의회와 함께 이 제네바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로 되어질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의도치 않게 그의 계획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곳에 수많은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또는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칼빈이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침묵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했다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 되어진다. 또는 하나의 종교로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을 품는다. 그런다 하더라도 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폭력과 배제와 또 혐오의 일들을 수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폭력의 도시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도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을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느냐? 여러분, 유대인들, 성인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1년에 3번은 성전에 가야 합니다. 성전에 가야 하는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전세를 내든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식민지 상태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튀르키예, 레바논 이런 데로 막 흩어졌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년에 3번 성전으로 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면 그들이 사용했던 돈으로 성전세를 낼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달러를 막 사용하다가 성전을 향해서는 한국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럼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세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환차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달러를 사든지 뭘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잖아요. 그 환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 환차의 이익을 누가 얻느냐? 기본적으로 그것을 교환해 주는 사람이 얻는가 하면 당시 성전에 있었던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익을 챙겨요. 또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근데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다가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수 없잖아요. 흠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성전에 오면 재물을 사야 돼. 그게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팔겠습니까? 싸게 팔겠습니까? 비싸게 팔겠습니까? 네. 비싸게 팔겠죠. 아, 착하신 분들만 많은가 봐. 네. 비싸게 팔겠죠. 안 사면 안 되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100원이었던 걸 200원에 팔고 200원이었던 걸 300원에 파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안에 저울을 속인다든지 이런 수많은 부조리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를 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기도인 것이죠. 오늘날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처럼 한국교회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되어진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14%. 최저입니다. 최저. 지금까지 조사한 것 중에 최저.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더 심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개신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첫째는 부패예요. 부패.
교회가 썩었다는 거죠. 사회적 책임을 짓지 않는다. 이런 지나친 전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지나친 전도가 첫째입니다. 부패가 두 번째.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신뢰도는 14%인데 부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 많은 부분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그것은 거룩함 자체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을 간직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거대한 이 성전 안에 수많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어쩌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들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은 불의한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합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하나님께 아무리 비싼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정의와 자비와 신의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도시가 얼마나 폭력적이며 거룩함을 상실했고 불의한 도시인가. 도시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처럼 폭력의 도시, 거룩함을 잃어버린 도시, 불의한 도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물질 또는 더 많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평화를 이루며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